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이 은행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던 은행이었는데요. 경기가 어려워지자 기업들이 너도나도 은행에 맡겼던 돈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돈이 부족해진 은행 측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간구해서 가지고 있던 자산도 팔아보려고 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결국에 문제가 생겼다 발표하고 이틀 만에 자산 250조가 넘는 큰 은행이 그냥 속절없이 파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가 실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한다, 생각이 헛된 것으로 가득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금세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인생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절망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고위직에 계셨던 분이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죠.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것은 사람의 고화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도 갑자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그 생각이 절망으로 가득해서 그가 죽기를 간구했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이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것이고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돌연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팍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돌연사라고 부르는 죽음이 1년에 평균적으로 2만 건이 넘게 일어납니다. 2020년에 갑자기 심정지가 온 사람의 20%는 4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20년 한 해 동안에 4,000명 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이 멎고 세상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뇌졸중에 와서 팍 쓰러지고 몸에 마비가 와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연간 10만 명, 한국 사람 중에서 사망 원인 4위에 해당하는 게 뇌졸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좀 있다 그러면 돌연사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좀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하늘나라 우리가 가게 될까? 우리 모릅니다. 언제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붙들고 집어 던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시편 62편에 5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가 품어야 될 참된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어떤 소망을 얻게 됩니까? 디도서 3장 7절에 보시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성도고, 그런 성도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 이 땅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최근에 이 넷플릭스라는 데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이런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가? 범죄, 실화 다큐멘터리,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신을 자처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요, 많습니다. 4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이분이 무수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또다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정명석이라는 자의 악행이 얼마나 심한지 나라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세운 교단 안에서 예수님보다 높은 자로 통하고 있어요. JMS라고 부르는 이 정명석, 그 교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집에 정명석의 영이 앉는 자리까지 만들어 놨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참 어이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JMS 2단에 미혹된 사람이 15,000명이 넘을 것이라 추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만약에 정명석이란 2단의 교주나 문선명, 이만희, 장길자,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사이비 교주를 자기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이 소망을 두고 있는 JMS의 정명석이라든지 통일교의 문선명, 신천지의 이만희, 아니면 안상홍의 증인의 장길자 같은 여자들, 다 사이비 교주들도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환난, 시험, 죽음 피할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교 교주 문선명 씨, 그분의 부인 되시는 한학자 씨가 미국 법원에 출두해서 손들고 선서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재판이길래 거기 출두했느냐? 자기 아들하고 교단에 교권을 두고 싸우는 재판에 아들하고 싸우기에 어머니가 나서서 아들 상대로 고소하고 재판하는 그 자리에 선서를 이틀이나 하면서 재판을 받았어요. JMS 정명석 교주가 경찰에 붙들려가는 사진도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출두한 모습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다 아직도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재판장에 서서 증언을 하고 판단을 받으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자들을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는 판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대상 16장의 33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통일교의 문선명도, 신천지의 이만희도, JMS의 정명석도, 그 외 온갖 이단의 수괴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단에 넘어갑니까? 그것은 세상에는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성경 말씀 그대로 세상이 되고 있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단 교주에게 자기 몸을 볼모 잡히고 인생을 볼모 잡혀서 재산과 시간과 노력과 힘과 건강을 다 착취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단단히 착각에 빠지는 거죠. 왜냐? 이게 미혹하는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미혹하는 영에 빠진 사람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영을 거부하고 더 악으로 치우칩니다. 더 죄악의 통제를 받고 고립되고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삼위일체, 사도신경, 주기도문, 여러분 이 신앙의 골자들이 없는 교회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단에 빠진 사람, 미혹된 길에서 사람을 십자가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만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과 여러분 생각에 구주로 모시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시련을 만나 사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부부간에 아니면 가족간에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또 육체의 병이 생겨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목회하는 양현식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큰 어려움을 겪으며 그러나 그래도 씩씩하게 그가 성장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주중에 과외를 하며 학비를 직접 벌었습니다. 주말이면 광림교회에 나가서 열심으로 일했어요. 군대를 제대한 후에 호주로 떠났고 지금 호주에 정착해서 목회하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양효신 목사님이 맡은 교회마다 다 어려운 교회였어요. 호주에 연고지가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건너간 거죠. 어려운 교회에서 맡아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생활비를 다 감당 못하니까 그동안 주중에 화장실, 마트, 사무실, 식당 이런 거 청소하는 청소업체에 들어가서 주중에 일하며 자비량으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일하고 늘 주님을 위해 농땡이 부리지 않고 수고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인생을 농땡이 치며 산 적이 있느냐?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항상 신실하게 일했는데 그에게 백혈병이 딱 걸린 겁니다. 세상 사람이면 이 정도면 인생을 비관하고 하나님 원망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하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3일 만에 깨어나기도 하고 항암을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육체는 연약해지고 마음은 고통스러워도 양효신 목사님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이 많겠습니까? 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찾아오는 걸까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얘기를 우리가 전도하는데 왜 예수 믿고 복은커녕 고난이 찾아오는 것인가? 그것은 모든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어디를 가든지 땅끝까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쫓아오는 저주를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을 향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삶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같은 고난이 찾아오는 인생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절망 많은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피난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 가운데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아멘.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도록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결과들은 환난과 시험이고 절망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더해지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